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슬픔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린 벽화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그린 벽화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그림이 계속 좀 벗겨진다고 하죠. 그래서 원본이 있는 수도원에서는 하루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관람자 숫자도 제한을 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관람 시간조차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도 세월이 가면서 벗겨지다 보니까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이 그림을 컴퓨터로 해서 좀 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도 좀 복원을 했든지 보정을 해서 원본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요,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정들, 감정들을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에,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표정보다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딱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시선이 향하게 만드는 이 원근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그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상의 인물을 그려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베드로라면 이런 사람 같은 이런 모습일 것 같다. 유다면 사도 유다면 이런 모습이었겠지.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 자신이 만난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그리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모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모델을 찾던 중에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빛나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품이 있는, 위엄이 있는 풍채가 아마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근거였다고 합니다. 어느덧 예수님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그림도 다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 참 고심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가룟 유다의 그림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알고 보니까 앞서 예수님을 그릴 때의 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생각될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방탕하게 되고 죄에 빠지고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왼쪽 원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 원안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눈빛은 사뭇 좀 다르긴 한데 이마나 콧날은 비슷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만났던 이 모델의 인생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밧세바와 범죄할 때에 그 죄악에 찌들은 모습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아들 압살롬이 다른 형제 암논을 죽였을 때에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 아들을 또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함을 보이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이 반역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내와 더불어 백수에 동침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성취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압도적인 기세로 다윗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다윗도 이제는 별 수 없다, 끝장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정결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운명지어 놓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압살롬 역시도 얼마든지 지금 기록되어진 성경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인생을 그저 이런 악한 길로 걸어가도록 정해놓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국 불신앙의 길,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의 병력의 숫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다윗 쪽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윗 쪽에는 훌륭한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전투가 에브라임 산림 지역에서 벌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주 좁은 협곡이 있고 가파른 벼랑들도 있고 또 늪들까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력에서 불리한 다윗의 부대가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유리했던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초기의 전투 양상이 어떠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투가 벌어지면서 압살롬 진영이 기세를 그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선을 빼앗긴 압살롬 진영의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사방팔방으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형 때문에 협곡과 벼랑과 늪에 빠진 사람들이 사고로 더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압살롬도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겠죠. 혼자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던 중에 큰 상수리 나뭇가지에 그 번성한 나뭇가지를 아래로 지나던 중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머리털이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개역 한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에서는 머리털이 걸렸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저 머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나 또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머리로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머리가 걸린 걸까요? 머리털이 걸린 걸까요?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갔을 때에 압살롬은 아직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상수리 나무 가운데 있었다고 했으니까 나무에 걸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내려오기는 했지만 충격이 커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좀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날 요압은 부하의 보고를 듣고서야 압살롬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압살롬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도망칠 말미를 준 이 부하를 질책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당부를 했었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부탁보다는 당신의 입지를, 정치적인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혹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나이가 더 들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압살롬이 또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때는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이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압은 작은 창 셋을 가지고서 압살롬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갔던 병기를 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서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자 나팔을 불어서 전투를 그치게 했습니다. 전투가 그치고 더 이상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의 시신은 아마도 이전에는 우물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이제는 말라버려서 구덩이로 남아있던 그곳에 던져버리고 그곳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투의 결과를 후방에 있는 다윗에게 알려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때 평소처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진해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압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를 저지하고서는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본 것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죽은 그 사실을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을 전하려는 것을 막았겠지요.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의 손에 죽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뽑아서 보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스 사람이 출발한 이후에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가서 다시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지름길을 통해 달려가서 먼저 다윗을 만나서 전쟁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는 얼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무어버렸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이나 20절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구스 사람이 도착을 했고 그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해서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모두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왕자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압살롬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석이라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남겨두려고 했겠지요. 어떻게 찾아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에 집착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 이미 이스라엘의 인심을 이미 다 얻었지 않습니까? 다윗조차도 이제는 대세를 거스릴 수가 없다 싶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쳤는데, 이런 상황에 굳이 다윗의 숨통까지 끊어야겠다며 전쟁을 벌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사단마귀가 압살롬의 마음을 충동질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압살롬이 사단마귀의 악한 계략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솔로몬이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솔로몬을 막지는 못할 것이고, 아마도 다윗을 먼저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처리해버리기 위한 포석을 쌓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유혹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겠다 싶어서 압살롬을 흔들어 놓았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압살롬도 그 미혹과 시험을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세속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 놓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인생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 놓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압살롬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자기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다면 그의 삶은 틀림없이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조건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던 다윗보다도 오히려 좋아할 정도로 풍채나 외모나 성품이나 자질 면에서는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축복으로, 결코 복으로 사용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무리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형제를 살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아들을 이렇게까지 아낄 수 있을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왜 그렇게 아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던 것일까요? 이 아들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너무 많은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일전에도 언급을 했던 그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다윗이 이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때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자비와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겪었던 일들을 보면 정말로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시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떡과 말린 과일들과 포도주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느꼈겠지요. 하지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을 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인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다윗은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다윗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후세가 알아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연통을 했고 피난처를 찾도록 계획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은 정말로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또다시 변화될 수가 있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다윗이 좋은 일만 겪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었는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부하들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고 그의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긍휼을 베풀도록, 자비를 베풀도록 부하들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데에서 비롯된 이런 변화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을 앞둔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았다라며 통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문제들의 해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내 믿음 가운데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런 교훈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12명만 남아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박해나 핍박이 있으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것은 좀 비겁한 일 아닐까요? 그렇게 도망쳐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정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어려움에서 도망쳐버리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 한 목숨 구하겠다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움 때문에 도망쳐버린 그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했던 성도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힘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이 일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면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우리 시대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이 복음 이야기를 미리 기록을 해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그려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이 단순히 다윗의 고난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 아니면 압살롬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록이 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했다가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일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대항하지 말아라, 불효를 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라,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이나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말고 요압이나 아히마아스 같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진지한 신앙의 교훈을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저자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더욱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표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좀 비약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에 오른 다윗처럼 예수님도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며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이지만 한낱
피조물인 사람들의 희롱거리로 전락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희롱을 받으셨고 강도들의 조롱까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며 침뱉고 조롱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저주까지도 그저 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사랑해서 구원하러 온 사람들의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다윗은 소리내어 울었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특별히 사도들이 듣고 기록해둘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짜내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읽게 되어지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비록 자신을 대적했던 압살롬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서 이런 아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며 아들이 잘못되는 그것을 슬퍼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지체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남들의 슬픔은 슬픔으로 느끼고 기쁨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의 일화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모델도 되었다가 가룟 유다의 모델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다가도 예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반대 방향의 변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제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범죄했던 다윗에게도 이런 변화가 다시 가능했다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